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남자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한 남자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온 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그대로 살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그리스 로마의 꽤 잘 발전된 학문적인 도시에서 자랐고, 또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아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운 그러한 매우 뛰어난 또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믿고 섬기는 그런 토라에 대한 말씀으로 또 유대교에 대한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어떤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는 유대교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도 가만 놓아두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핍박하는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였음에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깨닫게 하셨지요. 그것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은혜로 수많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열려졌다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 바뀌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완전하게 바꾸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세상을 향해서 지중해 전역에 그렇게 순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 서간들, 바울 서신들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또 그의 삶을 바쳤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 그가 쓴 편지 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이게 가이사 로마 법정에 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구금이 되고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개척하고 또 그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더 열심히 이방 땅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또 그 홀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외롭고도 힘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위로로 또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지게 되지요. 에베소 지역에 세운 교회가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방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또 발전된 그러한 도시국가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어떻게 큰 바위가 집의 모양으로 또 건물의 모양으로 그냥 도시 전체가 다 돌덩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큰 문화를 그 에베소서에서 발전이 되었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짓는 요충지입니다. 각처에 무역 상품들이 흘러가고 교류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요. 그리스 로마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그곳에 번성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지역의 강력한 그러한 지역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뿌려지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복음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뿌려지게 됩니다. 브리스굴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조인해서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꾸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또 훈련시키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얻게 되고요. 또 성령의 은사들이 이방인들의 믿음과 삶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부흥되게 되는 것, 그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아시아인들도 있었고 유럽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노예들도 있었고요, 자유인들도 있었습니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각기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다양한 모습들이 잠재적으로 교회에 또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어떤 계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유대교 안에 어릴 적부터 배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뭔가 부족하거든요. 또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 바꾸고 개종을 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런 차별과 편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참 쉽지 않지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붙들고 가기에는 그들의 이미 얽혀있는 가정과 그들의 삶이 있고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어떤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이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 간에 좀 긴장과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정말 감옥 안에 있는 그 자체보다 그가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서 개척한 그 교회에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아픔이 있다라는 게 바울에게 더 큰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내다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갇혀있는 바울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글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글로써 또 에베소 교회가 처한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또 교류하는 것이지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서로 다름을 보게 될 때에 서로를 볼 때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구별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차별이 있지만 구별이 있지만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에 모든 면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고 새로운 시대에 주님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다. 히라보로 에크레센테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이것이 어원적으로 명사화되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르심을 입은 이들, 교회라는 그러한 말로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모든 차별과 구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로 불러 모은 주님을 보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 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길이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 차이가 드러나고 구별이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지만 복음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을 같이 볼 때에 하나 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요,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3절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닌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방인과 또 그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주님, 하나의 성령님,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남녀가 둘이 각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집중하게 될 때에 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람이 서로의 모습 보며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오늘 3절 후반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요, 서로 겸손하세요, 서로 온유하세요, 서로 오래 참으세요,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서로 평화의 그러한 매는 줄로 힘써 교회를 지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힘써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 열매와 비슷한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의 의견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되어서 서로 나뉘어지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죄인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은혜를 같이 보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실 때에 그 성령께 우리들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믿음 안에 진심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더 크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권면하는 바울의 소리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단의 어려운 그러한 앞에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셔서 더 성장하고 믿음 안에 견고한 모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힘써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붙들고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 우리 멜슨빌 연합감리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각자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그래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같이 이 주어진 현실들을 또 바라보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모습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성찬에 같이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